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기 함께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지요. 내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임 예배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숨이 트이셨나요? 네,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새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풍을 보려고 눈을 드니 그 위에 파랗게 탁 트여 있는 그런 파란 하늘이 또 보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었는데요. 그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들을 내가 너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기에 그 해내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제 마음이 스스로 없앤 것 같아서 괜시리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함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잠깐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1분 1초라도 좋으니 잠깐 멈춰 서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돌아볼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내 옆에서 내 품에서 잠들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숨소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나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띄워져 있는 그러한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참 사소하고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돌아볼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안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전혀 즐겁지 못한 시간,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제게 해준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데도 내 마음은 편히 쉬지 못했다. 언젠가 집에 가고 싶다. 어디에 있는지 모를 내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라는 말을 제 친구가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 안식하고 계셨는지요?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근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저 짐과 부담이기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위한 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전체는 넓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변호 편지 또는 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공격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의 주장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외적인 자질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였고, 그 부족함을 이유로 바울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였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볼품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그러한 볼품없는 외모를 비판하였고, 또
그가 글에서는 뛰어났으나 그의 말주변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판자들은 말주변 없는 그의 말솜씨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질들이 공격받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질들이 거부당한다면, 비판당한다면, 반대당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의 적대자들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래도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애써 드러내거나, 또는 저들이 가치 없다고 비판하는 우리의 그 외양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라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자신의 외양 자체를 변호하거나 그것을 장식하고 꾸며서 그래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공격받을 만하지 않은 귀한 것이라고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외양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적대자들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는 자신의 외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그는 그렇다, 그것들은 보잘것없고 하찮으며 심지어는 취약하여서 쉽게 부서지기까지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 자질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주변이나 우리의 외양,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의 정도,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들과 정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수준, 우리가 평소 맺고 있는 관계의 형태들, 이것들 모두가 외적인 자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협받는다라고 느끼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취약해져가는 우리의 외적 자질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형태든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취약한 우리의 외적 자질들을 붙잡고 붙들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설을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자질들을 마치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려 할수록, 거기에 그것을 지키는 일에 내 마음 다 올려놓을수록, 내 마음 거기에다가 다 매달아 놓을수록 우리는 더욱 취약해지고 마침내 패배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자질들을, 우리의 외양들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보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이 자꾸만 부서져가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외적 자질들이 다 부서지는 때조차 우리가 패퇴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역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외양들, 우리의 겉모습들, 우리에게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하고 취약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볼품없고 취약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는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쉽게 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쉽게 부서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쉽게 부서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강해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안전한 위치에 자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우리 내면의 공허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버팅기려고 힘을 쓸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 깊게 느껴지며 그로써 우리는 본래부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욱 깊게 느끼고 더욱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부터가 취약하고 깨지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엄청난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보물에 의해서 강해져야 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고백할수록 우리의 존재가 쓰레기처럼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고백할수록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보물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나는 보물은 무엇이냐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선포가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주어진 보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을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 이 믿음, 우리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신조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기서 PPT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을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신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요약해주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조, 신경을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또 다른 라틴어인 코르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코르는 심장을 뜻하는 말이고 도라는 말은 내가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르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라틴어를 쓰던 사람들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최고인 세상에서 내 심장을, 나의 모든 것을 어떤 다른 존재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굴종적인 일이라고, 노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에게 내가 종속되는 것 같고 내가 노예가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신앙을 갖지 않겠다라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노예처럼 속박되는 일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정말 노예가 되는 것처럼 부자유한 일일까요? 불확실하고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이 정말 연약하고 취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일이 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각기 다른 것에게 자기 마음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내 마음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승진하고 또 승진해서 아무리 바깥의 세상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나랑 내 자식들은, 내 가족들은 먹고 살기 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것, 제각기 다른 것에게 자기 마음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신에게 맡기기 싫다, 내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일 너무 부자유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모두가 다른 어떤 것에게 내 마음 맡기면서 이미 부자유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마음 맡긴 이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마음 맡긴 이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십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길 속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갈망 안에서 예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은 예수의 길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겉모습들과 우리의 외적인 자질들을 뚫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안에 두신 이 보물을, 예수가 그의 주님이시다라는 보물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외적인 자질들과 우리의 겉모습들은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부서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나서 우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천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젠가 서점에 가서 그런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t a fan 이라는 뜻이 제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두란노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었는데요. 팬인가, 그 연예인들 팬 한다 할 때, 팬클럽 할 때 그 팬이거든요. 이 타이틀이 뜻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떤 연예인의 팬이 되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의 좋은 부분만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만족에 취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뭐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 그냥 군중입니다.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서민들의 삶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그런 로마 제국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군중들,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옛날 다윗의 시대와 같이 회복시킬 자라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에게 찬송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한 정치범으로 몰려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을 뒤따르던 군중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송하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저 연예인들의 팬이 되는 것처럼 그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예수의 모습을 즐거워하며 옆에 그저 방관자로 서 있던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럼으로써 그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죠. 예수 경배는 예수 따름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뒤를 따라라 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선포,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선포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처럼 방관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구레네인 시몬처럼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제서야 우리 몸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자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겉모습들, 그것들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우리는 온갖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혼란스럽고 괴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보물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보물과 함께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던져져서 아무 이유 없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그저 당하기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단호히 결단한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앞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면 그 길 위에서는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도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서 빛을 발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 알고 그 뒤를 따라 걸어야 하며, 예수 뒤를 따라 걸어가면 그 위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때로 부서진다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따르면 예수의 다시 사심도 따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나서 13절과 1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처럼 연약해지셨던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라 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 말씀 힘입어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곤고한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황폐한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가진 것들은 너무나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요, 주님, 우리가 벌어서 얻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두 손에 꽉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며 없어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우리의 목을 거기다 매느라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고난구한 것들을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부서집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길 위에서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연약해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해지셨던 그 주님, 우리처럼 연약해지셨던 그 주님,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실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 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서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약한 데 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낮은 데 처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이오니 우리는 부서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이오니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약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가 단호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그 길을 하나님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향하여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보고 그 삶의 길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의 나침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우리 삶의 길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 뗄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 모두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눈앞의 이득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헐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기도하오니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위정자들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생명과 안위를 누구보다 힘쓰고 누구보다 위로하고 누구보다 걱정하며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또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눈앞의 이득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다가 다 같이 망하는 삶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사랑하며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의 국민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시온성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헐벗은 삶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사람들의 벗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여, 힘없고 병든 사람들의 위로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여, 소외된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에 그들을 돌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홀로 되어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마음에 정말 차가워지고 그 마음에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그들의 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내 가진 것을 내 옆에 있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 내어줄 수 있는 교회로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깨어짐과 무너짐과 부서짐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에, 정말 몸의 병과 마음의 불안함과 정말 그 모든 곤고한 그 현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된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제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매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몸에 지체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그 몸이 다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을 잃으면 그 몸 전체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교회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그 병든 마음과 상한 심령을 고치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사 우리의 지체된 그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비대면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자의 삶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되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분주함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 커리어와 우리의 벌이와 우리 가족의 생계와 이 모든 것들을 신경 쓰느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구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된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교우들을 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셨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그 임자심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와 나침반으로 삼고 이 말씀 힘입어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멀어져 있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